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창이나 뭐 방패창, 칼, 총, 미사일, 탱크, 뭐 전투기.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이 그 안에 다 총동원되어 있어요. 땅을 걸어가든 하늘을 날든 뭐 인간이 직접 가든 이 모든 기술의 집약체가 가지고 오는 그 결론은 죽음입니다. 죽음. 왜요? 어떤 기술을 동원했었는지 가장 이 무기가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인간의 공포의 극대화거든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장 강해요.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 인간의 욕망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욕망을 따라 살지만 이게 더 클 것 같지만 그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죽음이라고요. 돈이 좋지요. 돈이 정말 좋은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누가 100만 불을 줍니다. 1년 동안 써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조건이 있어요. 1년 뒤에 죽을 거다. 네가 100만 불을 쓰는 대신에 1년 뒤에 너의 목숨을 가져가겠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그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시한부 인생으로 3개월 받은 사람은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에게 네가 100만 불을 쓸 수 있는데 1년 뒤에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욕심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권력을 줍니다. 이 권력을 주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너에게 주마 그랬어요. 조건이 있다. 오늘 하루 동안만 누리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그 권력 가지시겠습니까? 한번 천하를 한번 해보고 호령을 해보고 바로 탁 죽어버리시겠습니까?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돈이든 뭐 어떤 권세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해요? 젊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자기의 본연의 모습과 만날 수 있는 것, 인간이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의 본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예요. 그때가 가장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가장 솔직한, 정말 다 벗고 있는 것 같이 진짜 뭐 껍질이나 위선이나 아무것도 없이 정말 본질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이 모든 것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자리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어떤 본성은, 그 네이처는 자기가 죽음에 직면할 때 가장 극대화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가장 원래 자기의 본질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탈을 탈 때 사장님 자리가 어디예요? 사장님 자리가
자동차에는 사장님 자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어디입니까? 사장님 자리가? 크게 우리가 세단을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그다음에 이쪽 한쪽 구석탱이, 운전석과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 자리 4개를 놓고 1, 2, 3, 4를 넣었을 때 몇 번이에요? 몇 번이 사장님 자리예요? 1, 2, 3, 4예요. 자, 드라이버가 있고 옆에 조수석이 있고 드라이버 뒷자리가 있고 4번이 있고. 자, 1, 2, 3, 4 중에서 어디가 사장님 자리예요? 4번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탈 때 원래 굉장히 독특해요. 비서가 먼저 들어가서 타고 사장이 타든지 사장을 태우고 비서가 돌아가서 타요. 왜 4번입니까? 4번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푹신해서요? 3번과 4번의 차이점이 뭐예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보세요. 내릴 때는 사장이 그러면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비서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비서가 문을 열고 뛰어나가고 열어주겠지만 왜 그러냐면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자기가 살겠다고 반대 방향으로 튼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는 사고는 대부분 반대로 틀기 때문에 운전석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타격을 받고 이쪽에 사고 날 때는 이렇게 틀기 때문에 조수석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리를 주는 겁니다. 사장에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본성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옆자리에 뭐 아내가 탈 수도 있고 뒷자리에 내 아들이 탈 수도 있는데 본성적으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움직여 버리더라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그냥 기본 어떤 네이처인 거죠. 기본 사람의 그 어떤 자연적인 그 본능을 가진 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이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게.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1월 10일 날 한국 의정부에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이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5살짜리 아이를 가진 엄마가 그러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 아기를 낳았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의 이 엄마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못 빠져나오니까 아이를 살리려고 어디로 가니까 창가로 간 거예요. 창가. 공기를 찾으려고. 그래서 최대한의 이제 호흡을 하고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불길이 계속 번져오니까 이 아이를 덮쳐오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나중에 소방관이 가가지고 살려내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불길이 이미 확 덮쳤는데 5살짜리 아이는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몸이 하나도 안 끌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이 아이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싸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막은 겁니다. 대신에 엄마는 전치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구조되긴 했지만 안타까운 건 2주 뒤에 그 엄마가 화상으로 죽고 맙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인간은 자기 몸을 지키는 게 본능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본능이 더 강해져요. 근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죽음까지도 극복해내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있는 자식놈들은 그거 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몰랐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다는 걸 저도 몰랐으니까. 낳고 보니까 그래요. 낳고 보니까 알겠어요.
요즘엔 제가 잠이 없어서 그런지 새벽이면 깨요. 그럼 꼭 새벽이면 저놈들 자는 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잠버릇이 고양이 다 발로 차거든요. 그럼 제 자기 전에 가서 덮어주고 새벽에 가서 또 덮어주고. 저놈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죽음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공포라, 그죠? 죽음 앞에서는 어떤 욕망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도, 권력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죽음이 가장 강력한 공포인데, 그 공포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자기 몸이 불타면서도 아이는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이 아이는 살리겠다는 사랑이 더 컸다고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있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 겨울이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꽁꽁 얼어버린 세상은 죽음이죠. 죽음의 계절입니다. 생명의 푸르름을 자랑했던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수많은 생명이 이제 죽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땅이 얼어붙고 더 이상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름 내 돌아다녔던 벌레나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얼음을 깨고 솟아나는 게 있죠. 새싹입니다. 사실은 새싹이 강해요, 안 강해요? 새싹이라는 게 누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 한 주가 잡아 당겨도 뽑힐 수 있는 만큼의 연약한 거 아닙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뚝 부러지는 거고요. 새싹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새싹이 가진 힘은 뭡니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새싹 자체는 힘이 없지만 그 생명력은 죽음도 뚫고 나올 만큼의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는 겨울철이 되면 간혹 불을 지르죠. 들판에 싹 불을 다 질러버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름이 되니까. 근데 불을 질렀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벌레고 뭐고 나무고 잎이고.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놀랍지 않으세요? 가만 냅두면 봄이 되면요 거기서 벌써 생명이 솟아나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죽음의 땅을 갔는데 그 안에서 새싹이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재로 가득히 뒤덮인 그 땅에 어김없이 봄이면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죽음보다 뭐가 강해요? 생명이 강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재로 덮인 것 같습니까? 이 고난 주간이 정말 죽음을 맛보신 기간이었어요? 아니면 현재 내 삶이 다 타버리고 생명 하나도 남을 거 없지 죄밖에 안 남은 인생 같아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서도 생명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보다 강력한 두 개, 사랑과 생명이 딱 결합된 장소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이 딱 만난 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의 현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죽음을 이겨선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의 이 사랑과 생명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있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견딜지 못할 그런 담벼락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걸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땅의 최고 지도자, 권력자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인간의 권력으로, 힘으로 무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군인을 세우고, 그러니까 권력이죠. 거기다 돌을 세우고, 물리적인 힘이죠. 거기다 인봉을 칠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다시는 이 못 열게. 한번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죽음으로 부활을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권력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더라니까요. 여기서 보통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권력으로 여러분 삶을 막으려고 해요. 돌 같은 걸로 여러분 인생을 막으려고 해요. 완전 이게 씨를 내버린다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맞고 무게가 눌리고 해도 우리를 그 죽음에서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제가 새벽에 지난 말씀드렸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meaningless. Ultimately meaningless는 everything is meaning. 그게 다 헛수고, 인간의 그런 노력들이 예수의 부활을 막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잘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모든 것을 막는 게 다 의미 없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원래 모두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왜요? 그 부활의 힘, 다시 살아나는 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 신자들은 언제나 다시 살아나는 힘, 죽지 않는 이 불사조의 힘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래도 얼굴이 안 펴지시네요. 얼굴이 펴지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참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해서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고 예수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을 때, 그 죽는 사람마다 똑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비록 현재 내 삶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더라도 그 권세를 깨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자들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활 때문이죠. 예수를 죽음에 살리신 부활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지금 어떤 분은 거대한 바위 밑에 깔려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압박 속에서.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진 소유의 집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 밑에 깔려버려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가지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밀려오는 게 뭐예요? 공포, 절망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다시금 그 싹이 거대한 나무가 되도록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예, 메말라버린 사막에서도 생명의 물줄기를 만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그 복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모신 자의 삶이에요. 이 복된 삶이 시작된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고난 주간 힘드셨습니다. 이제는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 회복의 복,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시작되는 이 아침, 그 시작의 첫 출발선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마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160장을 기쁨으로 부르시겠습니다. 160장.